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음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음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음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음 날. 아멘.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끝나고 예정되어 있었던 권사님들 모임은 오늘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지난 하박국 1장에서 우리는 하박국의 불평 어린 질문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타락했다고 한들 그래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죄인인 갈대아 군인들에게 짓밟히는 것이 옳은 일인가?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 하박국의 질문은 생각할수록 참으로 건방진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 천지만물을 다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임의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께 이렇게 뭐 이게 옳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자기들이 그렇게 죄를 저지르고 있었으면서도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것이 그들에게 일말의 의로움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지 온갖 범죄는 다 저지르면서도 자기들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진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성루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겠다라고 작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에게 대답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크게 기록하여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증거가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이후의 말씀이지만 4절만 말씀드립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앞에서 그는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여기서 첫 부분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바로 심판을 받을 바벨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제 2장 4절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저지르는 바벨론의 이 죄악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이들은 그들의 교만과 강포와 시기와 음란과 우상숭배로 결국 하나님의 큰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악을 멸망하시지만 여전히 그 악의 이 무리들 속에, 그 나라들 속에는 의인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지금 이스라엘이 잡혀 있잖아요. 그 안에 여전히 의인들이 있다고요. 자, 마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그 성에서 의인을 찾으시려고 하셨던 것처럼 온통 패역한 바벨론과 그 나라 안에 여러 민족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들을 찾으시고 그 의인들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인들은 큰 특징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의 인격과 존재에 대한 신뢰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지금 그렇게 죄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믿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자, 여기서 바울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바로 이 인용한 구절들 어떠한 뉘앙스로 쓰여진 것입니까? 사람이 자기 행위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가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의롭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그 뉘앙스로 지금 바울은 오늘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신 말씀의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이 심판을 받을 정도로 죄악이 된 상태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택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며 그 상주심을 믿고 살아가고 있고 결국 그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죽을 죄인들만 죽고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은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로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의로운 존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택하신 백성들을 두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을 의롭다고 하시며 결국 그들을 살려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택하시고 의롭다 하심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요, 정말로 세상에 정말로 많은데 우리들에게는 그 사실이 믿어지게 하신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택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잘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제 우리의 의로움이 된 것입니다. 내가 전혀 잘한 것이 없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잘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우리는 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자기가 잘나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당연히 겸손한 삶을 또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널리 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의인이 있을 것과 그들이 살 것에 대해서 아주 판에 크게 써서 명백하게 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하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문에 전면 광고 내고 큰 빌딩에 전광판에 광고 내라. 그리고 아주 그냥 새겨가지고 도장 찍고 관인 찍고 공증 다 받으라. 그 이야기를 하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전파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그 악함으로 다 심판받겠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또 의로우심으로 결국 이 땅에서 택함 받은 사람들은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전하고 여전히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남아있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계획된 백성들을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계획하시고 그들을 의롭게 하시며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바로 그 계획하심이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우리들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사실을 널리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다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큰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믿을 때에 의롭게 하여 주시어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고 또한 구원받은 택함 받은 백성답게 사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는 삶, 믿음이 있는 삶이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다시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믿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또한 우리는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증거하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시간은 주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던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